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서 우리에게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는 오늘 한 해 동안의 수고의 결실인 수확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리고 적절한 날씨와 성장을 주신 결과입니다. 또 우리는 이 시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옵니다. 온갖 사건과 사고가 들끓는 위험한 세상이지만 이렇게 숨쉬며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덕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6편은 온통 감사로 가득한 아름다운 시입니다. 전체적으로 감사가 흘러 넘칩니다. 이곳저곳 어디를 봐도 감사입니다. 최고의 할렐루야 시편으로 불리기에 조금도 손색이 없습니다. 시작과 끝이 감사입니다. 그렇죠? 시작은 내용이 어떻죠? 시작은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권면입니다. 끝은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권면입니다. 놀랍게도 처음과 끝 사이에 자그마치 감사가 몇 번이나 나옵니까? 24번, 24번, 24번의 감사가 나옵니다. 시작의 감사와 끝의 감사까지 합치면 총 26번의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진행해서 감사로 끝마치는 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권면은 의식적인 형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시편은 감사 예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제사장 혹은 찬양대가 온 회중을 향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 회중이 또 이렇게 화답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한번 그 광경을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 혹은 찬양대와 온 회중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26번이나 그렇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수많은 이스라엘 예배자들이, 여러분 그 모습, 그들은 매우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합니다. 결국 이 노래를 다 함께 부르는 가운데 온 회중이 하나로 연합됩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그런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은 딱 하나, 감사입니다. 이 시간은 특히 본문 1절 말씀을 중심으로 본문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절은 감사의 근본을 다루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본문 1절은 두 문장으로 이루어집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에게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두 문장에 있어서 핵심은 하나님의 성품.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예수님도 기도에 관한 비유에서 하나님을 선하신 분이라고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은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확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렇게 구하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마치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아는 아버지와 똑같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기도에 대한 응답이 주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는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인자하심이에요. 이 인자하심은 언약에 기초한 사랑입니다. 혹은 긍휼히 여기심, 즉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시편 103편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이 세상에는 온갖 종류의 그런 사랑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고귀한 것은 어떤 사랑일까요? 뭐니 해도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아닐까요?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아버지는 빠졌네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부모가 다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인 우리를 한없이 깊이 사랑하십니다. 부모의 사랑보다 더 깊은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도저히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크기를 헤아릴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십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자기 능력과 지혜와 미모를 자랑해도 사실은 먼지, 티끌이 원래 뜻은 먼지는 티끌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비유적 표현이죠. 티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없는 쓸모없는 것을 상징합니다.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지요. 예레미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사랑이 없으면 너희들은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그것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제가 목사라고 기도가 항상 잘 되겠습니까? 잘 안 되고 막 그럴 때도 있죠. 그럴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 이제 새 힘이 나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기도가 막히고 답답하고 막 승질이 나고 그럴 때 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성실하심, 인자하심,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무궁한 사랑, 무궁한 사랑이라니요.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도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은 결코 실패를 모르는 법입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우리가 체질적으로 이렇게 연약한 게 문제의 전부는 아닙니다. 더욱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의 죄로부터 발생합니다. 계속해서 시편 103편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아멘. 슬프게도 우리 모두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공평한 똑같은 신세입니다. 누구든지 언젠가 한 번은 꼭 죽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다 항아리에 들어가는 거죠. 분명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시인이 볼 때 우리는 마치 풀과 같이 연약하고 헛된 인생들입니다. 우리 인생은 풀처럼 쉽게 마르고 시들어가는 존재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상태, 이팔 청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힘도 있고 가장 영광스러운 상태에서도 들의 꽃과 같을 따름입니다. 들꽃은 잠시 영광스럽게 살짝 피지만 순식간에 그 영화가 시들어버립니다. 안타깝게도 결국에는 말라 비틀어져서 죽고 맙니다. 또한 광야의 뜨거운 바람이 몰아치면 금방 메말라 버립니다. 그 꽃이 피었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을 지경입니다. 잠시 있다 사라진 우리는 죄 때문에 다 죽어야 하는 인생. 만약 우리가 이런 우리의 실체를 정확히 안다면 어떨까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입만 열면 인생 무상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 슬프게도 죽음이 우리 인생의 끝은 아닙니다. 죽음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절망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우리의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죽기 전까지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그 모든 죄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암송 9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하나님이 정해놓았다는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자, 죽음 이후에는 죄에 대한 내가 살아서 해결하지 못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진다는 거죠. 무슨 형무소에서 콩밥 한 5년에서 10년 먹는 거 아니에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며 사는 것이지요. 이것을 가리켜 영원한 멸망 혹은 영원한 형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참혹한 최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게서는 아무런 희망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포기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는 절망의 노래가 아니라 감사의 노래입니다.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 상황입니다. 곧 지옥의 영원한 멸망 속에 영원한 형벌 속에 빠져야 할 처지가 아닙니까? 그 인생 가운데 무슨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마지막 순간에 아무리 땅을 치고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당연히 피 맺힌 절망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절망의 노래가 아니라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다시 한번 본문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를 보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그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랑을 인간의 말로 도저히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저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해요? 이처럼. 단순히 말로만 떼운 사랑이 아닙니다.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지 않고 뭘?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하나님이 주신다. 여러분, 어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사랑입니다. 가장 소중한 아들,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온 우주에서 최고로 귀한 자기 아들이 아닙니까? 그 아들을 우리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시다니요. 자기의 전부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 아들을 주신 목적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영원한 멸망의 존재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는, 영생의 요구는 단 하나, 자기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는 엄청난 능력, 슈퍼파워가 있어요. 알기 쉽게 말해서 슈퍼히어로와 같은 초능력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죄 문제를 간단히 해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은 따로 있어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단번에 한 방에 해결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이야말로, 십자가 죽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클라이막스, 극치 절정이라고 소리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실 바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감동적으로 표현한 인물은 찾기 어렵습니다. 로마서 8장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는데 그 핵심 문장이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자, 여기에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예수 믿는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중요한 정의가 등장합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 은총도 나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 두 가지예요. 첫째,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의 필연적 결과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람 속에 예수 믿는 참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있다면, 내 속에 예수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가 없어요, 그 속에. 자, 둘째,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자, 첫째는 뭐라고요? 예수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둘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내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기로 굳게 결심한 것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콜링,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이 나를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필 나를 핀센트로 콕 집어서 이렇게 들어올리듯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예수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절대적인 은혜, 절대적인 은총 때문입니다. 자, 다음은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 은총. 그것은 미래에 대한 확신이에요. 미래에 대한 확신. 우리가 현재를 어떻게 살아갑니까? 야, 한 달 뒤에 나 어떻게 되지? 1년 후에 우리 어떻게 되나? 그러나요? 우리는 미래에 대한 확신을 근거로 현재를 자신 있게 살아갑니다. 어떤 확신인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하나님 그분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눈은 늘 선을 향해 가요.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말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 확신, 내가 지금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내 인생 가운데 선의 열매가 맺게 될 것이다. 누가? 하나님이 맺게 그렇게 만드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끝은 새드 엔딩이 아니라 해피 엔딩이에요. 우리 끝은 행복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전 과정 속에서 친히 열심히 일하십니다. 그 과정 속에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 힘든 일도, 어려운 일도, 고통스러운 일도, 괴로운 일도, 슬픈 일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일도 우리 구원의 완성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해서 실수하거나 실패하거나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전엔 실수나 실패, 애초에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부르심에는 후회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놓고 딱 보니까 아이고 저 썩을 것 저를 보시고 아이고 저 썩을 목사 아이고 저 새끼 그냥 아이고 내가 잘못 봤다.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일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장차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이 영화의 자리, 예수와 함께 영화의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장래의 소망, 진정으로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자, 승리에 대한 바울의 불굴의 확신을 보세요. 바울이 잘나서 똑똑해서 우리보다 뭐 좀 나은 구석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기는 겁니다. 우리 본문은 책갈피에 놓으시고 로마서 8장으로 갑니다. 네, 로마서 8장은 펴놓으시고 조금 계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 251쪽 신약성경 251쪽 로마서 8장 맨 마지막에 우리 37절로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 그 즉시 신비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이 연합이 신비한지 몰라요. 그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이 신비한 연합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외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우리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이렇게 떼어낼 수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내치고 또 이렇게 떼어내려고 하는 그런 우리를 그렇게 위협하는 무서운 세력들이 이 세상에 많죠. 바울 시대는 뭐가 문제였어요? 환란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죠. 누구나 두려워서 피하고 싶은 그런 세력들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세력들을 너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너희가 회피할 수 있다, 모면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정직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 그건 정직하지 않는 거예요. 회피할 수 없어요. 모면할 수 없어요. 닥칩니다. 우리는 그 모든 끔찍한 재난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사실이 뭐냐?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넉넉히 충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의 용기나 인내력이나 결심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을 보세요. 37절 다시 한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곧 그리스도가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자,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꽉 붙들기 때문,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붙들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항상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렇게. 자, 우리는 어때요? 때로 우리는 인생 살다 보면 힘들고 지쳐서 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 앞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붙든 손을 놓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이 연약한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자,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손은 어때요? 그리스도는 결코 우리를 붙든 손을 놓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포기합니까? 어떻게 모른 척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차마 이 손을 놓지 못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나는 이제 필요 없다.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도 그리스도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포기할 수가 없어서 차마 우리를 놓지 못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네가 많이 아프냐? 네가 많이 힘드냐? 내가 널 이해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와 함께 끝까지 가자. 사랑하는 자야.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이 승리의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성경 속에는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 사랑을 풍성히 경험한 대표적 인물이 있어요. 그럼 바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 다윗입니다.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시편 23편 6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인생의 특정한 때가 아니에요. 내 평생에, 내 삶의 모든 날들에, 내가 살아서 코로 호흡하는 모든 날들에, 요람에서 무덤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 삶의 모든 날들에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확실히 나를 따르리니 단 하루도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1분 1초라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붙으십니다. 앞으로도 계속 붙으실 것입니다. 영원토록 붙으실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선하신 하나님께 고정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항상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부르십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친히 일하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마침내 우리는 그 사랑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외쳐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